안녕하세요. 창조회복계 장봉희 목사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율법과 예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장어로 본 성경맥은 24장이니까 둘은 부모를 사는 죽는 것을 말하죠. 부모를 죽일 것이다. 또 22장이니까 2에다 2를 더하면 4지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22장이니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율법에 대한 핵심을 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신을 섬기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계명은 어느 사회나 있는 이야기이고 별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 첫 번째 계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에서 마음이란 말은 히라보로 카디아이며 심장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나바보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또 뜻이란 말은 히라보로 부시케이며 히브리어로 네페스로, 이 말은 생이란 뜻입니다. 즉 사는 것이죠. 다음에 정성이란 말은 히라보로 니아노이아로, 이 말은 깨닫는다, 안다, 그런 의미죠.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 말로는 레아디크인데 이 말은 힘, 능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해 보면 중심과 생애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해 주 너의 신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에는 돈과 권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 너의 신은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가 구약에서 나는 너의 신이다 말한 것이 적어도 950번 이상 나옵니다. 그 가운데 나는 너의 신이요 다른 백성의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수백 번 반복되어 들어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이 율법과 예언은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서나 기타 다른 서신들은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언제든지 여호와가 직접 모세에게 말을 했고, 또 이사야 등 예언서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죠. 여호와의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왜 신약 성경은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우리 형제 바울이 너희들에게 무슨 소리를 써버렸지만 이것을 구약과 같이 여기다가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들어 보면은 바울의 서신을 구약 성경처럼 생각했다가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인데 대단히 심각한 말이죠. 베드로는 바울의 글을 영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평했습니다. 이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를 둘째로 두고 시작 성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복음서도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복음서가 서로 상이점이 드러나는 것은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될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장에 열거된 예수의 조상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조상들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서로 다르게 기록될 리가 없지요. 다음에는 만약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영감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다고 하면 예수께서 차라리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손수 글을 남겨두어야 하지 않았을까. 예수께서 자기 손수 글을 쓰지 않은 분이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영감을 주어 글을 쓰게 했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소리죠. 그런 거로 복음서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중에 기억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각 복음서가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의 말씀의 원형을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제 영감이라 하면 오늘 우리들이 영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영감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영감을 받지 못했다 하면 그들은 예수 교인이 아닙니다. 이름만 예수 교일 뿐이죠. 예수는 지금도 계십니다.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로부터 영감을 받아야만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는 무식한 어부들을 데리고 1년 반 정도 가르쳐 보아야 얼마를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예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정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검토하고 분석해서 예수의 말씀의 원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과 다릅니다. 지식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을 이용 우주도 짐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잘 이용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저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영감을 받아보아야 그것이 영감인 줄 모르고 또 어느 정도 알아봐야 귀신이 가르쳐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현 기독교가 아직 신을 분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이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예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보아야 미련함으로 분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마귀의 선물을 분간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과학의 세계요. 널리 정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까닭에 예수께서 보여주는 영감을 능히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이 영감인 줄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부터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의 근본 핵심입니다. 즉 중심과 생활과 심 이것을 다해서 여호와 너희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로 하라.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체로 명령입니다. 이유를 캐물 수 없는 명령입니다. 힘을 가진 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구약의 율법서를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법이 아니죠. 법이라고 하면 거기엔 철학도 있고 논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따라서 구약을 읽어보면 교훈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치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 자신이죠. 그런 거로 영광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원성을 갖습니다.
언제나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가 이 계명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입니다. 예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는가? 만약 섬겼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심과 세계, 그 다음 힘을 다해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차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한다, 섬긴다 해서 말이 안 됩니다. 그 생활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 생활이 무엇인가? 첫째로 안식일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할례를 받고 11절 철저히 바쳐야만 합니다. 또한 구약에 나오는 절기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성전에 바치고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즉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지킵니다. 아주 형편이 좋지 않은 때는 비둘기 정도로 바칩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했는가? 양을 잡아 성전에 제사를 지낼 일이 있는가? 소를 잡아 성전에 제사를 지낼 일이 있는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킬 일이 있는가? 양이나 소를 잡아 성전에 제사 지내는 것은 고사하고 제사 지내려고 먼 소와 양을 쫓아냈습니다. 또 성전에 연복을 바쳐야 하는데 이 연복과를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까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을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그가 자기의 생활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율법과 예언 모든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예수 당시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대말로 고쳐서 말하면 이 율법과 모든 예언은 이제부터 무용이다, 쓸모가 없다, 그런 소리죠. 그러면 예수는 이 구약을 지키지 않았고 또 구약은 지금까지도 몰라도 앞으로는 이것이 일거의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다 선포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명백한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가 이 구약의 말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진로가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했고 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못 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 중 가장 훌륭한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 못 된다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 중, 즉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천국에는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께서 형통하는 천국에는 갈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다. 즉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 참된 증거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 한 번 나오지만 대개 구약 성경의 증거는 죄인을 벌할 때에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호와이죠. 그런 거로 여기서 내게 대한 모든 증거는 여호와입니다. 또 다음에는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여기서도 이 형은 내게 대해서 기록을 했다, 내게 대해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은 구약 원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모든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4에서 56절에서는 내가 죽는 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글을 이루려고 해서 된 일입니다. 그런 거로 이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고
나를 처리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동원해서 장차 2000년 후 혹은 700년 후에 예수라는 존재가 올 것을 알고 이 성경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경은 무엇인가? 나를 증거한다. 무슨 증거인가? 이는 죄인이 되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죄인이라는 증거가 이 경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 거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편안히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죄인의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죽이는 증거가 바로 구약이고 여호와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처명해 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0에서 24절에 보면 무슨 소리가 있는가? 한때 성경 중에 가장 내게 고민이 되었던 구절이죠. 예수께서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신의 뜻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여호와의 뜻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한다 해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단순히 자기의 생각만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했다면 그렇게까지 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한 이야기로 알았을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해 나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도 예수는 야단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에 대해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신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탄이라는 하면 가장 무서운 욕이죠.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이 악마야 하며 야단을 칠 이유가 무엇인가? 까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읽은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인가? 여호와의 증거로서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격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무지와 옳지 못한 생각에 예수가 경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여호와 신에게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엉뚱하게도 여호와는 당신에게 그러지 줄 안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사람의 뜻으로 말하지만 여호와의 뜻을 모르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의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사실은 깨달을 시대입니다. 덮어놓고 성경이라고 무조건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되어 이 세상에 와서 죽어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수 자신의 입으로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증거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아멘.